오늘 성탄절이에요.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9월 중순에 태어나셨어요. 근거는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배우죠. 세례 요한은 6월절 무렵에 태어나셨고, 그보다 6개월 뒤에, 그러니까 장막절 무렵, 장막절이 9월이에요. 장막절기,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고, 그 절기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개혁생애로 호적 등록이라고 하는데, 조세 등록, 세금을 등록하는데 이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로마의 그 치하에서. 이제 두 번째는 10년 있다가 있는데, 그때인데, 이제 그 세금 신고하는 것하고 또 장막절 절기가 겹쳤어요. 유대인의 명절, 3대 명절.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 그쪽에 그냥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다 보니까, 예수님 여관이 없었어요. 여관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냥 축사. 그런데 축사가 비어 있었어요. 왜? 목동들이 들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름이에요, 여름. 우리 같이, 이제 우리도 자꾸 이렇게 사계절이 희미해져 가죠. 봄, 가을이 짧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여름하고 겨울만 있어요. 근데 여름까지는 겨울, 9월까지는 여름, 10월부터는 겨울. 그럼 여러분이 아셔서, 그럼 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로 했냐? 그럼 카톨릭이 그 태양절기를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그 날짜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날을 의미를,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제 한 번 더 오실 거야. 이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셔. 이건 비밀리에 오셔. 비밀리에. 세상 사람도 모르게 우리를 데리러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7년간 공중에 있을 때 이 땅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 땅이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7년 대환란 뒤에 우리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께서 첫 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두 번 더 남았어. 그런데 한 번은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한 번은 우리와 함께 통치하러 오신다. 알면 되는데, 지난번에 그 누가복음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38절입니까? 하면서 36절 봅시다.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녀에게, 엘리사벳에게 6째 달, 임신 6개월째 침례 요한을 그랬는데, 이제 그 임신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와가지고 수태고지를 받고 찾아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마리아도 성령 충만하고 엘리사벳도 성령님이 충만한데,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오니까 그 태에서 아기가 막 놀잖아. 엄마들은, 여자분들 알잖아. 아기가 노는 거. 태 속에서 세례 침례 요한이 뛰어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뱃속에 배갖고 오니까. 그랬을 때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는 자가 마리아다. 그런 얘기 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는 것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마리아가 오는 소리가 들릴 때에 즉시로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 뛰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혼과 영이 기뻐하더라, 마리아가. 우리는 혼과 영이 기뻐해야 합니다. 영은 기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혼이 세상으로 향하면 안 되겠죠. 악한 일에 동참하면. 그러면서 복 있는 자가
모든 세대가 마리아를 복 있는 자예요. 그런데 복 있는 자가 오늘 또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자를 제가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는데 몇 절에 볼까요? 그러면서 읽읍시다. 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 긍휼이죠. 자비가. 우리도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해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세상을 쪼개냐고, 세상에 와서 자꾸 믿는 자들끼리도 나누고.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신의 마음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를 흩어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들을 끌어냅니다. 교만한 자, 강한 자들을. 낮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산으로 보내셨다. 주님이 오시면은 천년왕국의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그것을 약속하셨잖아요. 마리아가 그녀와 함께 석 달쯤 거하다. 그럼 아까 6살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에 마리아가 왔죠. 그런데 석 달쯤 같이 있다. 그럼 이제 출산할 때가 됐네요. 저기는 침례요한의 어머니는 출산 때가 다 되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엘리사벳이 해산할 때가. 침례요한의 어머니 아들을 낳으니 침례요한이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여덟째째 할례를 행하려 와서 할례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요한이라 그를 부른다. 이게 침례요한. 지난번에 이번 일요일 날 예배에 제가 누가복음 2장을 했습니다. 해장을 했는데 아까 복 있는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또 복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출생하셨어요. 21절에. 아까 여기 볼까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 말구유가 아니에요. 그냥 가축구유, 소구유, 양구유, 구유, 밥그릇. 찬양하는데 아까 목자들이 하늘에 지금 찬양대가 하늘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랬을 때, 자, 이제 목자들이 찾아왔죠. 마리아와 요셉,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제 4개월 뒤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데, 이제 출발을 이때 한 거지, 4개월 뒤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가까이 있는 목동들이 와서,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컸어요. 40일이 지나니까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여드레가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들이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할 자의 이름이 예수죠. 모세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낳는 채움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죽게 기록한 자라 하고. 근데 뭐냐면 예수님은 아까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하셔서.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기의 율법에 의해서 희생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요셉은 돈이 없으니까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새끼. 그런데 보라. 자, 보세요. 여기 복 있는 자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이스라엘 위로가 메시아잖아. 메시아가 와야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성령님이 그에게 일러주는데 너 그리스도를 볼 거야. 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약속을 받았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시므온.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치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용케. 이런 계시된 자가 있었어. 시므온 너 네가 죽기 전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볼 거야. 1000년 넘게.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 넘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성령님께 계시가 됐는데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지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성령님께서 가서 성전에 들어가라 하는 그런 게 있었어.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누구예요 이건?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판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이를 예수님을 안았어요.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총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계시가 안 됐어. 네가 주님과 공중강림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안 해주셨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60대 중반입니다. 내 생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무덤에 가지 않고 무덤에 가면 내 몸은 죽지만 나는 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몸도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가는 날 그런 휴거. 주님의 공중강림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성령님이 나한테 계시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이루어졌잖아. 성전에서 용케 성령님이 성전에 가라 갔더니 용케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그랬더니 아이 한번 안아봅시다 했던 간에 어찌됐건 아이 예수님이 데려왔더니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제 종이 평안히 떠오르도록 허락 없어서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 주님을 안았어. 팔에 안았어. 그것은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까지도 예수님이 밝히죠. 우리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요셉과 아이 어머니가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 이분은 만백성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거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것에 놀란 거야. 물론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마리아가 아이를 뵌 것을 일러줬고 아이 어머니는 마리아는 직접 천사가 나타났잖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시므온이라는 이자에게도 계시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하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으니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실족했다가 다시 또 믿게 되는 그런 또 비방의 표적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많이 그들이 이제 대환란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죠. 그 안에까지는 비방을 받고 참으로 내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기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혼이 찔려서 우리가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죠.
자,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셀제페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녀의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녀가 처녀 생활을 벗어나 7년을 남편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 그는 84년에다가 7년이면요. 7년과 살다가 84년이면 91살이잖아요. 그러면 10살 때 시집 왔다고 또 100살을 넘었네? 15살에 시집 왔으면 106이네? 그렇죠? 나이 계산하면. 근데 완전히 100세가 넘었어.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 벌써 이 아이는, 이 할머니는, 늙은 100세가 넘은 할머니는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했을 때 이 아이에 관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갈릴리 돌아가 자기의 도세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제 이러면서 성장에 관한 얘기를 하죠. 자, 아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시므온이라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셨기 때문에 네 생전에는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왕, 이스라엘의 왕의 왕, 또 온 이방인의 빛으로 온 그분을 볼 것이다 했을 때 봤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어요. 예수님은 진짜 복 있는 자지. 복 있는 자. 또 뭐예요? 아까 이 과부가 된 지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안나. 그 예명을 갖다가 뭐예요? 그 성당 같은 거 뭐 안나라는 이름을 많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 100살은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 아까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라. 성전을. 그러면 뭐예요? 아, 나도 이제 예배당에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이렇게 할까? 제가 집사 때 하루에 내가 2번씩 교회를 들렀어요. 들러가지고 교회 일을 내가 자질구레한 일들을 하고 내가 청소도 오고 했던데 그때는 이제 말씀을 몰랐던다고.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성전이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품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금식은 뭐예요? 구제가 금식이라고 그랬죠. 과와 과부를 돕는 거. 여러분 연말이에요 지금. 오늘 성탄절입니다. 형제를 돕는 거예요.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를 통해서인데 알고 있잖아요. 벌써 이 사람들은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응? 자, 아이가 이제 이건 한참 뒤의 일이죠. 이제 도망갔다가 피신을 갔다가 왔을 때 에집트에서 갈릴리로 돌아가 나사렛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더라. 그러면서 6월절 또 12살 될 때 명절에 관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런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 얘기 부럽잖아요. 야, 부럽단 말이에요. 시므온이. 저도 그랬어요. 내 생전에 주님이 야, 네 생전에 휴가가 있을 거야.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야. 나 얼마나 그런 계시가 내게 있다면. 저는 그런 계시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저의 소원은 내 생전에 내가 내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되는 것, 온전히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아까 그래서 그 안나라는 여자도 그 자매도 100살이 넘게끔 하나님이 살려주신 모양이에요. 예수님을 안아보기 위해서. 대단하죠? 우리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자예요. 마리아가 복 있는 자, 마리아가 복 있는 자. 그랬을 때 그 마리아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다고 해서 마리아가 복 있는 자이지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뭐 평생 혼자 살았던 것도 것이 있고 마리아가 뭐 승천했다는 것도 카톨릭에서 만드는 거짓말이지만 어찌됐건 마리아도 복 있는 자, 또 그다음에 시므온도 복 있는 영감님, 안나도 복 있는 할머니, 우리 모두 복 있는 자가 되고 오늘 또 성탄절,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구주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습니다.